성경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 말씀. 네, 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 또 뒤에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네, 눈도 맞춰주시고.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미디어나 혹은 그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단언하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기출 변형으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쓰는 이야기인가 하면 유튜브에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거 치기만 해도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나와서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뭐 이런 거 쓰시고, 네, 이런 것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겠죠. 그렇죠. 사람은 쉽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쉽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여기도 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하나요? 성령님, 예, 좋은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은 변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말은 그냥 주일에 교회를 나간다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예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에는 그 당연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한 일인데 마땅히 따라 나와야 하는 반응인데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당연한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려서 변화에 따른 당연한 삶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도 모두 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맞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성도, 신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도 그 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요구합니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신을 만났어? 그러면 그 신을 믿는 믿음에 맞게 잘 살아야 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 믿어도 된다는 건가?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러실 수 있는데 당연히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신을 만나서 잘 살아가야 한다, 변화된 삶을 살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개인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삶의 모양과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는 결정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 빠진 채 그저 착하게 사는 삶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 서두에 함께 고백했죠. 예수를 통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분을 만나면 진짜 진정한 참된 변화가 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과 참된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와 라고 말하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도 그 종교들과 동일합니다. 모두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오라라고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애써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 와. 그래야 사랑해 줄 수 있어. 쓰임받고 싶어? 그럼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와.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가치를 만들어 와.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과 방법으로도 스스로 도무지 그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를 향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믿음으로 받는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 애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제대로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게 대답하셨어도 이 질문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첫 번째는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이 금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나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의,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믿음의 사람 바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떠올리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단어들,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이것도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 복음의 전달자, 이런 멋있는 수식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집니다. 이 고백은 고난과 더 나아가서 죽음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향하려고 하자 그를 말리던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 어디 위험한 이슬람 국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 90%.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렸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나는 받았고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게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이 직접 일을 해 번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자 하는 건, 예수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외면하고자 하는 일, 나의 일, 내 시간과 에너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본 이 1장 18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울이 갇혀 있는 사이에 바울을 반대하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의 영향력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반응해요? 아 그래? 그런데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전해지고 드러난다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이 믿음이 뭔지, 이 신앙생활이 뭔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함께 하신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로 늘 함께 하시면 24시간 함께 하시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가장 힘든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짜 필요할 때, 정말로 간절할 때, 내 삶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냥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재밌고 자극적이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기에도 벅차고 바쁘고 마음도 내 의지도 내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어떻게 또 어디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맞긴 할까요?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은 대단하고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좀 화도 낸다거나 억울해한다거나 우울해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죽으러 가는 길을 막는 공동체 지체들의 걱정과 눈물 앞에서 좀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믿음의 삶은 적당히 어중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도 적당한 믿음과 어중간한 삶으로는 만들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영역에도 발을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내 입맛에 맞춰 취사 선택하는 믿음으로는 이해하거나 살아낼 수 있는 계획과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원하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다음에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대와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반대의 삶만을 골라서 걸어갈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으로 변해서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이롭기 위해 믿는 신앙, 혹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으로 변해버려서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무런 부담도 원치 않는 신앙, 봉사도 안 하고 싶고 모이고 싶지도 않고 공동체 지체들과 친해지기 위한 교제도 하기 싫고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기도 싫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쭉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불려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직분자가 돼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 왜 그런다고요?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의 기준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담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찔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나와 다르고 어색할지라도 다가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게 들릴지라도 이게 담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그랬을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었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여정이 새로 시작된 한 날, 그 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 한 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바울은 엎드려집니다. 그날, 그 한날, 그 순간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을 관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만날 뿐, 혹은 하늘에 계시면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에서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모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삶이 바뀌었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 이전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식의 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1시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그날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혼하신 성도님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셨나요? 속속들이 알고 사랑에 빠지셨나요? 사랑에 안 빠지신 것처럼 표정이 그러시는데 처음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사랑에 빠지셨나요? 그저 웃지요. 모릅니다. 그냥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의 어떠함과 이 사람의 어떠함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좀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곤드레밥을 좋아하세요. 곤드레밥을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옛날 어렸을 때 그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곤드레밥집을 가자고. 근데 제가 곤드레밥집을 먹고 싶지가 않아서 그게 뭐냐고, 반찬은 뭐가 나오고 뭐 어떤지 맛이 어떤지 계속 캐물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맛있었다, 그냥 가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곤드레밥이 뭐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뭐 아프리카산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곤드레밥을 입에 넣었는데 곤드레밥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같이 곤드레밥을 먹어보자라고 전한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고 내가 그 다가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번 이 밤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전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바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셔야 할까요? 제 예상은, 우리의 예상은 이제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떤 관용구를 말씀하세요. 속담과 같은 말을 하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말이죠. 이 가시채는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가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가축을 몰기 위해 가축의 엉덩이를 찌르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가시채였어요. 가축의 엉덩이를 딱 찌르면 따끔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축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성질이 나쁘거나 어리석은 가축들은 가시채에 찔렸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더 아프겠죠. 어리석게 사서 고생하거나 스스로를 해하는,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이르는 속담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너 또한 아프고 있구나. 너를 아프게 하는구나. 이제 그 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왜 아파했을까요? 바울이 아파하긴 했을까요? 저는 아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 처음에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도 혼란과 불안 속에서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느 때냐? 저는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주도하에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설교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이 설교, 이 긴 설교를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과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생생하고 마음을 울렸는지 바울은 그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누가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과 그가 전한 복음이 바울의 잘못된 신앙을 점검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혼란이 생겼고 혼란했기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핍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스데반이 맞았고 내가 틀렸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상하게 하며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를 초청하십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으며 다 틀렸다고 생각한 자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울은 엎드려졌고 그날 그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 속에는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의 삶은 고되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문제와 시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붙들기도 전에 나를 먼저 붙드시고 내가 끌어안기도 전에 나를 먼저 끌어안으시며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영원 전부터 확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지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또 지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해서 더는 기도할 수 없고 더는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는 일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모두 다 소진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인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 하시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지치고 소진되고 낙심한 이 마음으로도 나에게 맡기신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마음과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멈춰져서 내 자리를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며 그분이 내 아픔과 상함을 아시며 내 연약함을 만지시니 그분의 사랑의 눈과 손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사랑하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사랑으로 죄인이며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화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그분이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변화되길 소망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날도 있겠지만 날 놓지 않으시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